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바나바와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하는 그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이렇게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지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결과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베소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그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을 보면 각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강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 그곳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강가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인물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또 15절에서는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을 보면 부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부유한 그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분이 부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바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바로 믿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등장해야 할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여인은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귀를 쫑긋하면서 듣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죠.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너무 쉽습니다. 엄청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니까 쉽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보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제가 어딜 다녀보면 다른 것 아니고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전에 믿었었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일상의 삶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군요, 이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될 텐데요,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꼭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그런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분들,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안 나가고 멈춰 있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있어야 하는가?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여인은 다시 누군가를 한참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한참 이 세상 속에서 막 영적 갈급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다른 바울 같은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겠지요. 바울은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늘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늘 건강 염려증이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무릎에는 어떤 뿌리를 고아 먹어야 좋습니다 하고, 허리가 제가 좀 안 좋은데 허리에는 어디 무슨 약초 뿌리를 이렇게 다려 먹거나 어디 병원이 좋습니다, 또 어디 의원이 잘합니다, 어디 침 잘 넣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목사님 어디 안 좋으시다고 그랬죠? 이번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런 병원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늘 들려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하나의 주제가 특정 지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 그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제한시킵니다. 이미지화시키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대하면서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이제 하나의 가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의 맛집들을 다 꿰뚫고 다니고 또 익산의 맛집들을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다니면서 막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가 맛있죠?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런 것이 안 좋고 이런 것이 안 좋고 이것이 너무 맛있었어요. 막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는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한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때 만나서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화의 대부분을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전도가 막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분들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영적 갈급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강, 주식, 땅, 드라마, 직업, 자식 모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준비된 루디아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을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로 특정되어지고 이미지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루디아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간수입니다. 죄수들을 가두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 간수는 특별히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의 주인의 고발을 받아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든든히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빌립보에서 매우 유명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죠.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냐라고 궁금해할 건데, 그 사람은 그것보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일을 묵묵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며 묵묵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 죄수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자기에게 책망이 오고 그 죄수들의 죄싹을 자기가 대신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관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그 죽음을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너 죽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갑자기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루디아 같은 사람보다 이 간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현실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보다는 이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한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옷이 찢길 만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도 속상한데 감옥에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만한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저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저 귀신 들린 종에 그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저 여종은 귀신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유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만하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너무 좋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자기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졌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그 옥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억울하게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켰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히려 간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를 그대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 간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묶인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간수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간수 자신을 염려해 주는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다르게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 삶이 전부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인생마다 다 어떤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도 그렇게 고난이 있었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간수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큰 귀신이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력 있는 귀신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겠거니 우연이겠거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인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이 다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비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일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영적인 것에 갈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 다니다가 멈춰있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말을 가득 채운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따라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수많은 간수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그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그렇게 전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섬겼던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지만 이 당시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